네,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후로 계속해서 이 상황과 관련된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예배 중에 말씀도 그랬었고 예배당 예배 중에도 계속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좀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마주하고 있는 단절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2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저쪽에 앉아 있는데 고개를 들어보니 반대편 끝에 너무 반가운 분이 계신 거예요.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이쪽에 우리 공동체 대표 장로님께서 오신 거죠. 반가운 마음에 가서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별 생각 없이 이제 손을 내밀었어요. 근데 멘토님께서 이렇게 손을 잡지 않으시고 주먹을 내미시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가위바위보의 상황, 원치 않게 제가 승리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제가 그치 하고 이제 태세 전환 빨리 해가지고 이렇게 장로님하고 피스트 범프로 이렇게 힙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제가 그런 인사법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저도 힙하게 인사할 줄 알거든요. 근데 제가 예의 바른 사람이잖아요. 장로에게 가서 장로님 할렐루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손을 어쩔 수 없이 내밀었는데 그런데 장로님께서 먼저 센스 있게 이렇게 내밀어 주셔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악수라는 인사법이 로마 시대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해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데 우리나라 삼국시대에서도 악수라는 인사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역사적으로 전통이 있는 인사 방식인데 이것이 이 감염 위협에 대한 이 경계심을 갖다 보니 인사 방식에도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만나면 손을 맞잡고 막 흔들고 최대한 친밀감을 표현하는 것이 예의였는데 순식간에 상황이 바뀌어서 접촉을 최소화해서 상대방을 안심시키는 것이 더 큰 예의가 되었던 것이죠.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바로 전국적으로 먼저 시행된 조치가 사회적 거리두기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입이나 코에서 분비되는 이 침방울을 통해서 전파가 되는데 기침을 하면 심지어 입과 코로 약 3,000개의 침방울이 시속 80km의 속도로 분사되어서 1, 2m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퍼지게 된다고 해요. 이게 정말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시속 80km면 침 맞아 사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제가 문과여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어쨌든 재채기 할 때는 평균 4만 개의 침방울이 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내려진 조치가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였죠. 그리고 이 문화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며 계속될 수도 있다고 예상들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화가 그래서 우리 사회의 새로운 기준, 뉴 노멀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모든 활동에 있어서 다 단절과 결별을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혼밥은 더 이상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선택이 되었어요. 사람과 사람이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기술과 서비스가 호평을 받고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로 접촉하지 않게 하는 이런 문화 현상을 일컬어서 몇 년 전에 한 트렌드 분석 서적에서 제시한 언택트라는 용어가 되게 흔히 쓰이게 되었고 다른 말로 언컨택트, 컨택트리스, 디커플링 같은 이런 명칭으로 우리가 마주할 시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맞게 될 가장 큰 변화의 흐름 중에 하나는 바로 비접촉 사회로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할 때 교통카드는 하이패스 카드로 이제 찍고 지나가는 것이 일상화되었죠. 이게 RFID라고 하는 유비쿼터스 기술이 있습니다. 접촉하지 않고서 이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라디오 전파를 통해서. 커피 매장이나 햄버거 매장에서도 점원이 아니라 키오스크나 앱을 통해서 주문하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새벽 배송으로 장보기에 부담을 덜어줬던 업체들이 급성장을 했죠. 그래서 대기업들도 이 분야에 적극적인 투자를 시작했었던 상황 중에서 이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미 우리 사회는 비접촉의 사회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이는 무엇인가? 이전에는 그것이 편리함을 위한 선택사항이었죠. 아까 얘기했던 그 새벽 배송 시작했었던 그 업체가 원래 시작은 강남 주부들의 특권 같은 거였어요. 입소문처럼 퍼지면서 대중적인 서비스로 발전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대중적인 서비스로 가는 거에 대해서 분석하면서 그것을 실패한 전략이라고 한 기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정반대로 보고 있죠. 엄청나게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되고 이 상황 자체가 촉매가 되면서 비접촉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 사회는 엄청난 속도로 단절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 사회, 이 인류 문명은 사실 이것과 반대 방향으로 달리고 있었죠. 연결이 점차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교통이 발달하면서 서로 간의 거리가 좁혀졌죠.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어서 우리나라가 일일 생활권이 된 게 불과 50년 전의 일입니다. 근데 그 뒤로 급속도로 우리나라에도 이 연결망이 더 퍼지게 되고 교통이 발달하면서 많은 곳들과 거리가 단축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나 비행기를 타고 세계 어디든 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죠. 이미 세계 여행 자유화 조치 우리나라 열린 게 1988년도인데, 근데 오늘날 우리는 세계 어디를 가는 것이 더 이상 어렵지 않게 되었어요. 코로나 이전 상황만 하더라도 서울 시내에서 택시 탈 동일한 비용으로 비행기 타고 제주도를 갈 수 있는 시대를 맞이했던 것이죠. 이 교통 발달로 인해서 지구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통신이 발달했죠. 그래서 언제 어디에서나 세계 누구와도 연결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어요. 불과 20년 전만 해도 이것은 꿈꿀 수 없었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외국을 나가봤었는데, 그때만 해도 외국 나가게 되면 공항에서 다 국제전화 카드를 샀어야 했어요. 그 카드 꽂아 쓰는 게 아니고 카드에 번호가 있는데 가가지고 그걸로 번호를 엄청 눌러야지만 겨우겨우 외국의 통화가 연결되는 그런 시절이 불과 얼마 전에 있었었죠. 근데 이제는 아무 때나 보내는 카톡을 어디서든지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 가 있는 친구가 어제 점심 뭐 먹었는지 인스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게 전 지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미 약 50년 전에 유명한 학자가 이런 사회를 예고하면서 지구촌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서로 간의 거리가 급속히 좁아져서 마치 지구가 한 원시 부족 사회처럼 촌락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표현이었는데, 정말 오늘날 사회가 그렇게 되었죠. 그리고 이런 연결이 더욱 가속화되다 보니까 우리 삶에 더 깊숙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 이 가속된 연결은 우리 삶의 많은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SNS로 원치 않는 대상에게 사생활이 노출되기도 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업무 지시를 받아요. 심지어 아우니치 가서도 노트북 펼치고서 일하는 분들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끊임없는 광고 메시지를 받거나, 심지어는 나를 알고 있는 내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이 피싱 범죄자로부터 연락을 받기도 하죠. 여러분도 누구나 한 번 이상은 이 연결의 불편함을 느낀 적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친절하게 말 거는 것이 서비스가 아니라 말 걸지 않는 것이 고급화 서비스가 되었죠. 그래서 점원이 말 걸지 않는 의류 매장이나 화장품 가게가 인기를 끌고, 그리고 말 걸지 않는 기사가 운행하는 이 교통 서비스가 인기를 얻었었어요. 몇 년 전에 프랑스에서는 퇴근 후에 상사가 더 이상 연락하지 않는 그 이른바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이제 발효되었었죠. 우리나라에도 이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보다 더 전에는 2010년이었나요? 유럽 사법재판소가 구글을 대상으로 해서 잊혀질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그것이 큰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연결된 유비쿼터스 사회의 초입에서 우리는 거리가 주는 안전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거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죠. 퍼스널 스페이스라는 개념이 우리에게도 들어와서 이 공간 심리학이 관심을 받게 되었어요. 우린 거리가 필요했다. 사실 모든 관계에는 적절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인간관계만 하더라도 이게 가깝고 친밀한 것이 좋은 것 같지만, 하지만 적절한 경계선이 없이 밀착되는 것은 건강한 정서에 도움이 되질 않죠. 이것은 정말 가까워야 하는 부부나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혼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얘기하죠. 이런즉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결별이 있어야, 부모로부터 분리되어야 건강한 가정을 이루게 된다 이야기합니다. 거리가 주는 안전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기술의 발전 속도와 욕망의 속도에 휩쓸려서 무서운 속도로 서로가 연결되어 가면서 이 연결이 주는 편리함 이면에 있는 사회적 경계성 장애, 불편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연결에 대한 피로감과 이 대안에 대한 요구가 고조되던 중에 전 세계가 이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인해서 이전에 없었던 연결의 공포를
직면하게 됩니다. 이 연결된 상태가 우리를 얼마나 위험하게 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적절한 안전장치가 더욱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잘 아는 14세기의 역사적인 전염병이었던 흑사병도 사실은 결국 연결을 통해서 심각한 사건으로 발달한 것이었죠. 흑사병이 주목받은 것은 유럽이었는데 알고 보니 이곳이 처음 창궐한 것이 당시 원나라였던 중국 후베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실크로드와 해운망을 통해서 이것이 유럽 전역으로 퍼지게 되었던 것이죠. 코로나19 이전에 인류 최대 재앙이라고 불렸었던 스페인 독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이 듣게 되죠. 20세기 초반에 있었던 사건인데 이게 이름에 스페인이 들어가는데 사실 스페인에 시작된 게 아닙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질병이었다고 하죠. 이 역시 연결로 인해서 퍼지게 된 것입니다. 무분별한 연결에는 위험이 따르게 돼요. 그래서 건강한 연결을 위해서는 질서와 통제가 필요합니다. 역사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과거에 대번영을 이루었던 팍스 로마나는 로마 제국에 이 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바울이 그랬죠. 바울이 선교 여행을 왜 다닐 수 있었던 것인가? 로마의 군사력을 믿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통제하는 어디든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시대가 되었던 것이었어요. 그 바닷길을 통해서 세계를 연결했었던 그 대항해 시대 역시 강력한 해군력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해군이 강했던 스페인, 그 다음엔 영국이 결국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죠. 그들의 해군력 때문에 자유롭게 항해하며 무역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의 놀라운 선교 역사, 이것은 성령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어디를 가나 공격하고 죽음의 위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마케도니아로 나아가고 로마로 가고 스페인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날에도 만약에 국가가 힘을 잃고 경찰이 없어지고 치안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집안 마트에 가는 것조차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안전한 연결에는 질서와 통제가 필요합니다. 근데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안전의 속도가 연결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다 우리 인류는 처음으로 이 연결의 질주를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멈춘 상황에서 여전히 연결되기를 원하지만 동시에 안전하기 원하는 이 이중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비접촉 사회는 피할 수 없는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마주한 이 비접촉의 움직임은 무엇인가? 말 그대로 비접촉, 단절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연결을 위해 단절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과거로부터 문명의 발전과 함께 확장되었던 그 연결의 발전이 처음 끊어지면서 전 세계가 함께 연결에 대한 재성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결에 대한 시대적인 반성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무엇이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시작된 비접촉의 일상화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직면하게 된 상황이 무엇인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중단된 것이었어요. 초유의 상황이죠. 그래서 그때 온라인으로만 예배할 때 교역자 특히 온라인 예배 준비하는데 막 우스갯소리에 막 얘기했어요. 이게 뭐 로마 시대 초대교회 카타콤베에서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뭐 중국이나 북한 지하교회도 아니고 우리가 막 이렇게 예배한다고 막 행정 막 이적 조치 때문에 공무원분들이 막 찾아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모이지 않으려고 막 애쓰고 이런 상황들, 와, 이렇게 숨어서 예배하는 것 같은 느낌들, 너무나 우리에게 생경한 그런 풍경이었었죠. 그리고 예배당 예배가 중단되는 결정이 있기 바로 직전에는 여러 가지 우리의 이런 예배 행위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예배 때 통성기도 해야 되냐? 침이 튈 텐데. 옆 사람하고 축복 인사해야 되느냐? 침이 튈 텐데. 그렇죠? 손을 머리에 얹어서 하는 안수기도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했던 이런 예배 행위들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우리가 일일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예배가 재개되어서도 사회적 거리를 준수하고 또 확진자 동선 파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배 예약 시스템 하고 있죠. 우리 W는 예배를 2번 드리기도 하고요. 만나서 하는 순모임과 다양한 소규모 모임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우니치도 수련회도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아쉬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만나지 못함으로 인하여 생긴 모든 불편함들, 이런 신앙의 비접촉화가 결국 교회의 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아닌가. 그리고 교회라는 일단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임이고 공동체인데, 그 자체가, 교회라는 이름 자체에 가르칠 교회 모일회가 있고, 영어로 있는 우리 에클레시아, 헬라어에서 온 에클레시아는 단어, 처치라는 단어, 근본을 찾으면 이 역시 다 모임에 대한 의미가 그 안에 함유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 자체가 그런 것인데 모이지 않게 하는 것은 이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단절의 시대 가운데에서, 신앙의 형태나 삶의 형태 모든 것에서 단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단절의 메시지로 가득한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그분의 음성이 무엇일까요? 우리 성경에 있는 이 예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 시대에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 예가 있어요. 우리 레위기 13장 45절부터 4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자기 옷을 찢어야 한다. 그는 자기 머리를 풀며 자기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한다. 병이 있는 한 그는 여전히 부정한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의 야영지 밖에서 거처를 정하고 따로 살아야 한다. 아멘. 이 말씀이 어디 있는 것이냐면은 레위기에 나온 율법 가운데 피부병 환자에 대한 조치예요. 개역 한글 성경을 보시면 이게 문둥병으로 표기되어 있고, 개역 개정 성경에는 나병으로 표기되어 있어 오해의 소지가 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번역하는 게 틀리다고 볼 수는 없지만 오늘날 한센병과는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이 질병에 대한 것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고 자세히 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피부병에 대해서 그 단어를 그냥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병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 보면 누군가가 심한 피부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피부병에 걸렸을 때 자가조치 방법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 코로나19 의심이 되면 1339 전화하십시오 하는 것처럼 본인이 먼저 무엇을 조치해야 되는가, 이 조치를 하고 나서 제사장에 가서 공적인 조치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먼저 자기 옷을 찢으래요. 그렇죠? 머리를 풀어헤치고 윗입술을 가린 상태로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합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하는 것인가? 우리가 쉽게 1차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게 그 당시에 장례나 이런 수치스러운 일이 있을 때 있는 행위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어떤 형벌로서 주신 바 있기 때문에 자신의 부정한 상태에 대한 회개와 각성의 태도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오늘의 관점을 보면 이게 굉장히 큰 방역적 효과가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선 이제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헤쳐서 모두가 멀리서도 이 사람을 보고 뭔가 이상하다라는 걸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사인이 되는 거였겠죠. 그리고는 외치는 거예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니까 가까이 사람들이 오지 않도록. 근데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칠 때 어떻게 합니까? 윗입술 가리는 거예요. 마치 우리 마스크 하는 것처럼 비말 튀지 않게.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면서 이렇게 사회적 거리를 사람들과 유지하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병이 떠날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 진영 밖에 따로 격리되어야만 했어요. 말 그대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 거죠. 레위기를 보면은 이 피부병뿐만 아니라 곰팡이나 유출병에 대해서도 각각 이런 격리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그 당시에는 미생물이라는 것, 그쵸, 세균이라는 거, 바이러스라는 거 발견되기 한참 전이죠. 파스테르가 처음 파스테르가 했었던 거, 아니면 바이러스 발견되기 다 19세기라고 하는데 이때는 한참 전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에 먼저 이들에게 전염성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사회적 격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유출병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게 총 3주의 격리를 해요. 처음 일주일 한 다음에 경과 보고, 일주일 안에 경과 보고, 그래도 문제 있으면 한 번 더 일주일 하는. 오늘날 사회적 거리들 우리 하는 거랑 굉장히 비슷하죠. 그 당시에 이런 굉장히 진보된 보건의학적인 제도가 있었던 것이죠. 당시 다른 문화에서는 볼 수 없었던. 다른 데에서는 뭐 전염병 걸리면 그냥 막 무당이 막 춤추고 막 이런 난리만 쳤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격리하도록 해주셨어요. 그렇죠. 14세기 흑사병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 원인을 찾지 못하고 이게 마녀 탓이라고 했었었는데 19세기 돼서야 바이러스가 발견됐는데 기원전 15세기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었어요. 물론 전염병에 대한 과학적 원인은 몰랐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에게 안전한 방식을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신앙적 메시지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들의 삶을 지키기 위한 복원적인 그런 지혜를 그들에게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보면요, 단지 질병 문제가 아니라 율법 전체가 다 비접촉의 메시지로 가득합니다. 우리 지금 신명기 말씀을 계속해서 봤잖아요.
거기에서도 신명기 가장 중심이 되는 이제 중앙에 있는 이 율법에 대한 부분들 보면 비접촉의 메시지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셔서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백성 교육하기 위해서 뭘 하시냐? 단절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무 문명과도 접촉할 수 없는 광야에서 40년간을 헤매게 하세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철저한 단절을 교육시키시는데, 앞서 얘기했던 질병이나 곰팡이뿐만 아니라 피, 부정한 음식, 우상숭배, 점, 주술, 음행, 각종 범죄 행위 등과 같은 모든 이것들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멀리하라 했지만 당시 그들을 둘러싸고 있던 근동사회 다른 부족 국가들에서는 너무나 일반적인 일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의 일반적인 모든 것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격리시키십니다. 그리고 일부 극심한 행위에 대해서는 죽음으로까지 처벌을 하셔서 완전히 그들과 단절하게 하셨어요. 왜 대체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강력한 메시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절을 명령하신 것인가?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는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땅 위를 기어다니는 동물로 인해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를 이집트로부터 인도해 너희 하나님이 된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아멘. 방금 읽은 이 44절 말씀이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키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영어 비코즈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이유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이 번역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단절을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44절에 왜냐하면 이게 시작하면 45절도 역시 키로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한마디로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단절을 요구하신 거에 대한 아주 직접적인 포괄적인 대답이에요. 하지만 약간 동문서답 같은 느낌이 들긴 하죠. 어쨌든 하나님 말씀하신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세요. 근데 여기 쓰이는 이 표현,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는 표현이 성경에 잘 찾을 수 없는 굉장히 독특한 표현인데 레위기에만 무려 22회나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전체가 이 율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절의 메시지로 가득한데, 단절의 메시지로 가득한 레위기 율법 가운데 하나님 계속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것을 그 안에 계속 품어두시고 함께 전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그냥 하나님, 그냥 여호와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자신을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은 강조점이 어디 있는가? 그건 하나님의 능력도 아니고 주권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를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난 너희와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좀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고백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과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으셨고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대체 아까 얘기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향한 단절의 메시지와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가? 이어서 방금 읽은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난 너희 하나님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는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거룩을 명령하십니다. 거룩으로 번역된 단어 카다시의 본래 의미는 나누다, 구별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무엇인가? 거룩에는 단절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부정한 것들로부터 단절하도록 명령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이처럼 부정한 것으로부터 단절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거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왜 거룩해져야 하는가? 왜 그들이 부정한 것으로부터 멀어져야 하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도 거룩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 죄가 가득한 이집트에서 끌어내셨어요.
먼저 단절시키셨어요. 넘어가게 하셨어요. 예전에 말씀을 나눠드렸지만, 그래서 히브리인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히브리라는 말의 어원이 된 그 이브리라는 단어가 넘어가다는 뜻을 품고 있어요. 6월절에도 넘어가다라는 메시지로 다 되어 있는 건데, 넘을류, 넘을월, 패스오버, 페사크라는 히브리어 단어, 모든 것이 넘어가다는 뜻인데, 히브리인이라는 말에도 넘어온 민족이라는 뜻이 있어요. 강을 건넜다. 먼저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강을 건넜다. 이들은 그렇죠? 그 홍해를 건넜다. 넘어가는 단절을 통하여서 그들을 격리시키십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40년간 모든 다른 문명과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고립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하시는가? 고립된 이스라엘, 그래서 성경적 표현은 거룩하게 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그 가운데 만드신 그 성막 가운데 쉐키나 영광의 광채로 임재해 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단절을 통해 그들을 더 큰 연결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 거룩의 명령, 이 단절의 율법은 그들을 진정 연결되어야 할 대상과 이어주기 위한 것이었죠. 이처럼 거룩은 끊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가까운 불빛을 꺼야만 멀리 있는 불빛을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나를 향해 쇄도하고 있는 멈추지 않는 가득한 세상의 메시지들을 끊을 때야 우리가 비로소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들을 수 있어요. 이 죄와 욕심으로 쌓아올린 장애물과 노이즈를 제거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말씀 들을 때 초신자였어요. 초신자. 그들에게 바울이 무엇이라 이야기하는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본문은 우리가 단절해야 될 대상과 연결할 대상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너무 강력한 메시지가 있어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니까 악은 그냥 생각할 것 없이 그냥 모양이라도, 어떤 모양이라도 악이 있다면 악한 건 그냥 다 버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강력한 단절의 권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단 한 가지인 것입니다. 연결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선택 단 한 가지는 단절하는 거예요. 끊는 것. 끊도록 이야기합니다. 끊어라. 단절해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럴 때 우리가 얻는 것은 이어질 말씀을 보면 그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끊을 때 비로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과 연결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시 있다 사라져버린 그 제한적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릴 때 그때 우리는 영원으로 연결될 것이다 얘기하는 것이죠. 주님 오실 때까지. 보험회사도 저 보험 든 거에서 그때 가입했을 때 그러는 거예요. 이제 100세 시대를 넘어서 가는데 100세까지 보장받으시겠냐, 더 이상 받겠냐, 그 옵션이 있더라고요. 제가 뭘 더 하겠냐고, 일단 비용 때문에 생각해서 100세까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보험회사가 저에게 해주는 것도 100세까지인데, 그렇죠? 여기 말하는 거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온 영과 혼과 몸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안전장치가 무엇인가? 우리가 단절하는 것, 끊는 것, 그것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실 걸 기대함으로 끊어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주님께로 나아가기 위한 시작이 무엇인가? 바로 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와 함께, 물론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들으신다면, 내 24시간 동안 나와 함께 하시면서, 아니면 그냥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면에서 우리 안에 있는 일까지 다 보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끊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삶에 끊어낼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 당시 그들을 유혹하고 병들게 하고 부정하게 만들 모든 것들로부터 단절하게 만드셨어요. 심지어는 죽음으로써 악을 멸절하게 하셨습니다. 아주 강력한 공고였어요. 예수님께서는 너희 손이나 발이 너희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손발 없이 절뚝거리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손발 성한 상태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 전했을 때 허다한 무리가 그 복음에 감화받고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에베소가 큰 도시인데 많은 이들이 회개의 물결을 이루게 되었었어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일들, 놀라운 사건들이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들, 예를 들면 바울의 그 앞치마 갖다 얹기만 해서 사람들이 병이 났고 하는 게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있었던 놀라운 사건을 무엇으로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특별히 그곳 가운데 마술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었는데 그들이 보여준 행동입니다. 그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마술책을 다 가지고 와서 한꺼번에 태우게 된 것이에요. 이게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이게 태우는 행위가 한 번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루어졌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 당시 에베소에 있었을 그 마술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그 파리나 런던에 있는 박물관에 일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들을 보면 다 파피루스나 양피지예요. 그 당시엔 재질이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책 자체가 비쌌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가지고 태웠는데 태운 책값이 얼마나 되느냐? 다 합쳐서 5만 드라크마. 그냥 은 5만이라고 했는데 5만 드라크마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5만 드라크마나 되었다. 1 드라크마가 그 당시 하루 품삯으로 봅니다. 근데 5만 드라크마면은 5만 일 동안 일한 임금인 거예요. 137년 동안 한 사람이 꾸준히 일해야 하는 그런 비용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으로 비교하면 이게 34억 3천만 원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포기하고 단절하고 버렸던 것의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그것이 5만 드라크마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이어지기 위해서 이 끊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다른 것도 붙들기 위해서 노력하진 않습니까? 이게 단절을 강조하지만 단절해야 한다고 해서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 믿으면 모든 것 다 끊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친구도 가족도 다 버리고 이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연결해야 될 대상 가운데에는 연결하는 대상 가운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연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을 방해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나를 이끄는 연결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것을 끊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함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과감히 단절해야 하는 것이죠. 연결을 위해서 단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미 많은 것들보다 단절을 경험하고 있죠. 이제 더 이상은 이전처럼 여행을 할 수 있는 문화는 없을 것이다 얘기하더라고요. 지난주에 어떤 걸 보니까 어떤 분이 여행의 종말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다음 세대들은 우리같이 여행하지 못할 것이다. 사랑하는 이들과 손을 맞잡고 포옹하던 일상도 다시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 막 스포츠 경기하고 나서 막 하이파이브 이런 거 못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런 일이 있겠죠. 우리에게 영적인 해방구와 같았었던 순모임도 당분간은 온라인을 진행해야 됩니다. 또 아우니치 오디오 사역을 통해 누렸던 이 섬김과 연합의 기쁨도 당분간은 어려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다 피할 수 없는 단절의 상황 가운데 처하게 해주셨어요.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이, 우리의 지위와 상관없이 모두가 단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감각을 채우는 이 단절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가리겠습니까? 기록되기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연결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환난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그 무엇도. 그렇죠? 내가 확신하건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능력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향한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결코 끊을 수 없을 것이다. 그 어떤 단절의 경험도 감출 수 없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그 무엇도 결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또 성경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와 연결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이제 모이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의 신앙,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태도는 이젠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증명될 수 없고 지속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어떤 모임이나 소속으로 그것을 증명할 수 없어요. 누가 대신해 주지 않아요. 대신해 줄 수 없는 시대로 더욱더 가는 것이에요. 그걸로 나 자신도 만족할 수 없는 시대로 가고 있죠. 절대로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원래 그랬던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휘장을 꿰매고 있죠. 근데 하나님은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에게로 더 들어오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며 행동하는가, 내가 뭘 하고 있는가, 나의 삶을 통하여서만 나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 비접촉 사회로 가면서 점차 어떻게 될 것인가, 초연결 사회로 가면서 더 이상 서비스를 누린 데 있어서 중간 단계들이 생략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죠. 바로바로 연결될 것이다. 다이렉트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말하시는 게 역시 마찬가지 않을까?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과 바로바로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하고 연결되기를 원하십니다. 단절의 시대 가운데에서 더 이상 우리가 다른 무언가를 통해서, 여러분이 다른 무언가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휘장을 거두고 바로 그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하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가 다 여러분 삶의 모든 시간과 장소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기를 원하세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힘이 돼주세요. 주님 너무 감사해요. 이것을 주셔서 감사해요. 바로 우리가 주님께 이어지게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단절의 시간 가운데 더욱 홀로 말씀 앞에 기도의 자리 가운데 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물론 공동체적으로 이런 노력을 그치지 않아야겠지만 이전과 같이 하기 어렵겠죠. 이제 더 이상 모이자고 해서 할 수 없는 시대들로 접어들어갔어요.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길 원하십니다. 단절의 시대에 그래서 우리는 내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내가 무엇과 연결되어야 할지를 고민해야만 합니다. 아까 결혼 광고 있었는데 어제도 공동체 결혼이 있었습니다. 좋은 소식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모두가 아직 가정 이루지 않으신 분들, 주님 안에 속히 예배하신 배우자를 꼭 만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별로 원치 않으시는 건 아니겠죠? 이런 건 바로 아멘 해야 돼요. 네, 저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된, 여러분에게 바라신 분들에게는 모두에게 그렇게 되는 하나님 인도하심을 저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식을 했는데 그런 고민을 할 수 있죠. 왜 남녀가 사랑하는데 굳이 결혼식을 해야만 하는 것인가? 근데 결혼식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이 결혼이 한 사람을 선택함으로 다른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것을 사회적으로 약속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도 혼인신고 안 해도 결혼식만 해도 이거 법적으로 인정이 돼요. 사실혼으로서. 그 결과로 얻는 것은 무엇인가? 한 명을 얻기 위하여서 다른 모든 가능성, 이 기회비용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얻은 것과 포기한 것이 산술적으로는 도저히 비교가 되지 않아요. 등가 교환이 아니에요. 손해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느 누구도, 결혼하는 어느 누구도 결혼하는 것을 손해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으로 내가 포기하는 것이 클수록
선택의 가치가 더욱더 빛나기 때문이죠. 결국 단절이 더 큰 연결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전에 많이 불렸었던 승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많이 아시죠? 그 찬양이 도입부에서 승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해요. 승리가 안 부른다고 했는데 무엇인 줄 아는가 하면서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절연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승리라네. 우리 그동안 무수히 많은 것들에 눈거기를 열고 살았어요. 눈 뜨고 있으면 메시지로 가득한 시대, 눈 감아도 가득한 시대 가운데에서 무수히 많은 것들과 연결되고 또 연결되면서 여러분이 평안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더 이상 무자비한 연결 속에 휘둘리지 않게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스스로 연결의 주권을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편이 철저한 단절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불필요한 것들과 과감히 단절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끊는 거예요. 이 사회 가운데 모든 불필요한 것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방해한 모든 것을 끊고 모든 선택의 순간 가운데 승리의 경험을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각자의 음성으로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하여 단절을 선포합니다. 주님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들과의 작별을 선언합니다. 내가 주님 말하시는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을 위하여 다른 것들과의 단절을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기쁨을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 단절되어지는 것, 다른 것 단절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좋은 기쁨을 위하여서 과감히 악한 것을 끊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아버지 연결의 주권을 회복하는 나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맞아주시는 주님, 그 무엇보다도 크신 주님, 아버지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주님, 온전한 사랑을 내게 주실 주님,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회방하지 않고 방해하지 않고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지 않고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그 주님께로 그 온전한 사랑으로 내가 더욱더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가는 걸 방해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우리가 과감히 끊고 아버지 하나님 단절이 주는 온전한 거룩함이 주는 풍요로움과 평안함 가운데 들어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단절을 통해 더욱 깊은 연결로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통하여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온전케 되고 새롭게 되는 이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새롭게 하소서. 인생 가운데 주신 놀라운 기쁨들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내 눈에 보이지 않았던 모든 악한 얽혀있던 것들이 풀어지고 끊어지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도저히 주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와 연결되기 위하여서 친히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와 연결되기 위하여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우리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거룩한 연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것을 위한 거룩한 단절을 우리가 부끄러워하거나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선택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든 악한 연결들은 예수를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예수를 명하는 우리 모든 마음과 모든 삶이 하나님과만 연결되어질지어다. 주님 임하여 주시어서 주님 안에 있는 풍성한 모든 것을 온전히 누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오실 때까지 온전히 보존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각자 단절의 모든 시간 가운데 그와 같은 주님이 주신 소망과 믿음 가지고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단절 가운데 어려워하는 이들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나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단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피할 수 없는 잔절의 메시지로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진정 연결되어야 할 것을 생각하며 주님이 주신 이 귀한 기회를 허송세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단절 속에 아름다운 연결의 기쁨이 가득한 우리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대 가운데 단절의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그 부르심에 합한 삶을 살기 위하여 그 부르심을 쫓아 선교지 가운데 수고하고 계신, 위험 가운데에서도 수고하고 계신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그 동역자들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그곳 가운데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더 깊이 연결되기 원하여 각자의 삶 가운데 거룩한 선택을 이어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단절의 상황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 그 상황 속에서도 주의 뜻에 순종하여 복음 전하고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동역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